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왜 어려울까요? 감사가 왜 어려울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메르스 바이러스는 정말 대단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메르스보다 더 빨리, 더 넓게 확산되어지므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두려움과 의심과 그리고 비방과 그리고 이 소외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모든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병원 직원들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불평 바이러스는요,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단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불평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유일한 백신이 있습니다. 불평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유일한 백신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요, 감사하기를 좋아할까요? 불평하기를 좋아할까요? 좋은 일과 나쁜 일, 어떤 일을 더 기억 잘할까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기를 더 좋아하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기억을 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않는 거예요. 감사가 앞으로 더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들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감사치 않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인의 특성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시큰둥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와 응답받은 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지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축복과 은혜의 근거는 자기에서 찾으려고 하고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지요. 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것이 머리와 가슴입니다. 몇 변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멀게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와 가슴이 사이가 더 좁혀지게 힘써야 됩니다. 아니, 머리와 가슴이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감사는 환경보다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보십시오. 늘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보십시오. 늘 불평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온통 불평거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은 감사거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불평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불평거리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감사거리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였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나와서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감사를 한 것입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감사를 한 것입니다. 9대 1이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첫 번째 질문 18절 읽어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두 번째 질문.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첫째는 감사의 희귀성이에요. 자, 10명 중에서 5명이 아니라 10명 중에서 1명이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9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90%가 감사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납병은요 아주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고 사망 선고 같은 그런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중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10명 중에서 1명도 그냥 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9명이 다 집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9을 인하여서 섭섭해 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두 번째 발견하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감사의 의외성입니다. 감사의 의외성.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유대인들이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흔하게 볼 수 있지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감사를 합니다. 자, 감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사람은 60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은 감사하지 않은 9명을 통해서 감사가 왜 어려운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첫째, 따라 합시다. 요구만 있었습니다. 예, 요구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2절을 보면은요, 멀리 서서 외쳤다 그랬어요. 멀리 서서 외쳤어요. 여러분, 납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손과 발가락이 막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역한 냄새까지 납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회당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 뛰어서 납병 환자들끼리만 함께 살아야 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동굴에 기거도 하면서 친척과 가족들이 동굴 곁에 가져다 주는 그 음식 주워다가 먹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납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들까지 고치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그들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규정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친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 속에는 한많은 지난 세월의 아픔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외침 속에는 살고 싶다는 강한 그런 소망과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이루어진 후에 달라집니다. 요구는 10명이 하였는데 감사는 1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주세요가 많으십니까? 감사합니다가 많으십니까? 주세요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구만 있으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감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구만 있고 감사가 없기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드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요, 늘 불평과 원망만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만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어려웠던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자,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납병 환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납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요, 납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깨끗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암시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가던 도중에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은혜를 10명이 동일하게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고침받은 후에 서로 모여서 토의를 했을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몸을 보이고 확증서를 받자. 그리고 나는 처갓집과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내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내가 정상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릴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자 나도 그럴 거야, 나도 그럴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들 앞에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돌아가서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율법과 논리와 형식에 밝은 유대인의 다수결에 소수인 1인의 그 요구가, 정의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한 명은요, 가족이나 친지에게 가서 보이기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요. 9명은 고침받은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이웃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9명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감사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싶겠지. 신앙은 우선순위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이유를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홉 사람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감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나환자였던 그에게 무슨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나환자로 지냈던 그에게 무슨 물질이 있었겠어요? 다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에 찬 음성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결국 감사가 어려워진 것이지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9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의 의견이 그들에게 무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수가 움직이는 대로 행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수가 움직이는 대로. 다수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 불평했던 것도 다수의 보고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38년 동안 더 돌게 되어졌고 광야를 돌면서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결국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찬송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기도하고 감사하는 순간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더니 메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간수장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과 기적의 배후에는 이렇게 항상 감사가 있었답니다. 늘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따라 합시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9명의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이야 없었겠습니까? 고침받은 후에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9명과 한 사람의 차이는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 9명과 한 사람의 차이는요, 감사를 표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던 것이지요. 자, 감사는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자, 9명도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느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서로 보아도 안 그런 척 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할 때 감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주께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처지는 같았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함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순간 9명과 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한 사람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면 다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9은 병고침만 받았으나 한 사람은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좋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천국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꽃을 보고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식어지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9이 어디 있느냐? 9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가 왜 어려울까요? 요구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먼저 감사를 선택하시고, 아멘. 감사로 믿음을 표현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로 더 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